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도는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저희들이 이 믿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일종의 소원이라 하면요, 왜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는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들을 교회의 은혜로 허락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다 AD 10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계속되고 있던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이한 역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선교 현장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보고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약 130여 년 전에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는 조금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시리아와는 좀 다른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족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조금 등용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 고레스 왕은 조금 더 지능적으로 자기 제국을 다스립니다. 종교를 다 인정해 주고요. 그 종교를 믿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성전, 신당을 세우고자 하면 그것도 허락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은 한 가지를 딱 생각했습니다. 우리 제국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죠, 자기의 그 종교 문제로 말이죠, 자유의 문제로, 그런 문제로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면 제국이 안정되는데 어려우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이죠, 그 자기 본국으로 다 보내어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듣는데, 느헤미야서에는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성경 목록을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스가 나오지만은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은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보다 앞의 왕입니다. 그래서 4대째 왕이고요. 그 에스라가 있을 때의 그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4번째 왕이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5번째 왕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본국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치부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는 모든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3차, 4차에 걸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때는 그 일이 일어난 지 100년이나 지났습니다.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수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면 사실 왕을 제외하고는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지금 그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왕에게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제 모국이 이런 상황이고 제가 좀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도 제가 조금 제대로 세워놓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줍니다. 왜요?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면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여기에 다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이어왔습니다. 자, 성도님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우리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온전히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신앙에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이죠, 익은 감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좀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이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영혼, 두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를 접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한번 신앙에 우리가 온전히 한번 쏟아 부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모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 오고 1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에 지금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자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술 맡은 간원인데 얼굴에 근심이,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야, 저놈이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인상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자신의 그 지금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개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자기 마음을 왕의 이 술만 잘 맡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더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내가 이제는 정말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서 신앙적인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가거라. 가서 너가 원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좀 쌓고 오너라.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잠행을 합니다. 몰래 그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밤마다 돌아다니 봅니다. 가보니 그 주위에 말이죠, 다른 민족의 아주 흉악한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특히 산발랏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자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조용히 백성들을 모읍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 그 당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 지금 이제 결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내용 중에 보면 말이죠. 이 산발랏이라는 자와 이 도비아라는 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얕잡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몇백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라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애굽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했다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봤냐? 순간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보여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아빠가 또 기도한다 하신다.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기도하신다고 말은 했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중고등부와 지금의 중고등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믿었던 그 주일학교 시절에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신앙 생활하는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봐야 주님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대충 할 수 없지. 말로만 기도한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말로 되는 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아이들 머리가 다 컸습니다. 자기들도 머리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달라. 우리 한국 교회에 말이죠. 참 많은 좋은 이야기 중에 제가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보면 여성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나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가 좀 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막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남편분들이 내 아내가 기도한다더니 그리고는 아내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아마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교회 가자라는 말을 들을 때 조용히 못 이긴 채 하고 따라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관지 그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러니 백성들이 힘이 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저 사람이 자신의 그 권력을 내려놓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왔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구나. 성도님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9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모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소리를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예, 그렇습니다. 항상 원수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게 없거든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합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다. 보십시오.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미 1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음 말씀 올려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너희들 비웃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자 그들이 또 콧방귀 끼지요. 야, 뭐라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락과 지금 도비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뭐 한다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보십시오. 아예 미약하답니다. 너희들이 뭐 지금까지 능력 보여준 게 뭐야? 너희들이 뭐 보여준 게 있나? 보여준 게 없는데 너희들이 뭐 한다고? 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킨다고? 성도님들 아시죠? 불탄 돌, 이거 집을 짓는데 사용할 수 없죠. 그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자 4장 3절에는 도비아가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도님들, 여우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잖아요. 아주 말세잖아요.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서도 곧 무너지리라.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시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느헤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그 백성, 헌신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다짐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5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말씀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 이스라엘, 저 어리석은 자들, 저 미미한 자들이 쌓는 저 예루살렘 성벽을 못 쌓게 해야 되겠다. 그들이 나름대로 말이죠. 가지고 있는 권력, 왕에게 막 투서를 올리고,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왕에게 반역하려고 합니다. 투서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어쩌든지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여러분들, 이러면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그걸 다시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눈물겨운 헌신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16절, 17절, 18절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성벽을 쌓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그 성벽 두께가 274cm, 2m 74라는 말이죠. 그 두꺼운 성벽을 쌓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헌신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니 갑옷을 입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해도 힘들 건데 언제든지 내가 싸운다. 저들을 싸우겠다. 저들과 싸우겠다. 그런 각오로 이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말이죠. 이 절반은 무기를 들고 절반은 공사를 하였어요. 이 아름다운 헌신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간절하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펼쳐지게 주여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반기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20절 말씀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당시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나쁜 짓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또 통했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말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을 격려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여 시간을 좀 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이죠. 신앙의 목표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신앙적으로 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느헤미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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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니 우리가 오늘 또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처럼 구원의 날 오늘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게서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처럼 그의 날 오늘 이토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헌신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교회의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사야처럼 주님 저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으로, 더욱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